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30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신명기 30장 1절부터 4절 말씀까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30장 1절부터 4절 같이 큰 소리로 시작.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난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내 쫓겨난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아멘. 우리 성경에 관한 믿음의 고백 같이 드리겠습니다. 시작. 이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으로 성령의 검며 진리의 말씀을 믿습니다. 이 말씀 우리를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영상으로 회복산 사실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늘 묵상하며 이 말씀대로 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아멘. 다 같이 가슴에 손 얹고 저를 따라 고백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교회와 내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아멘. 회복과 치유의 통로, 회개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지금 가자지구와 이스라엘 간에 전쟁이 일어나고 있죠. 그 원래는 거기가 3,500년 동안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이스라엘 땅이었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나서도 수백 년 동안 이스라엘 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가 거룩한 성도로서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살지 못했습니다. 이방 민족들이 그 가나안 땅에 잔재했고 또 이방 민족들이 갖고 있던 바알과 아세라 우상들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숭배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타락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들은 이스라엘은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리고 터진 웅덩이와 같은 우상을 섬긴 죄악에 대해서 책망합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에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된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다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있어요. 주변에 있죠. 우리나라만 해도 가나안 성도 거꾸로 안 나가, 교회 안 나가. 하나님을 내가 믿기는 믿는데 교회는 안 나간다. 200만 명이 넘는다고 해요. 200만 명 아마 더 늘었을 거예요. 교회 다녔던 사람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돼요. 그래도 교회 자리를 지켜야 돼요. 자기에 맞는 교회가 있겠죠. 어쨌든 교회 자리로 가야 돼요. 예배 자리로 가야 돼요. 경배 자리로 가야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냐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홍해를 가르셔서 마른 땅같이 걷게 하시고 요단강을 가르셔서 마른 땅같이 걷게 하신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버리고 생수의 그런 대신 그 하나님을 버리고 터진 웅덩이
우상을 숭배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변질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오늘 말씀 보게 되면 모세가 죽을 때가 다가옵니다.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그 백성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본문입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후에 하나님께 범죄하여 나라가 망하고, 나라가 망했죠.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망했어요. 이방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게 될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고 회복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너희들이 범죄하여 이방 민족에 끌려가서 너희들이 포로로 되었을 때 그때 내가 너희를 구원할 수 있다.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내가 너희들을 구원할 것이다. 그 말씀을 미리 하십니다. 이 말씀대로 이스라엘은 나중에 범죄해요. 2절 같이 읽겠습니다. 2절 신명기 30장 2절 시작.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그들이 범죄하여 나라가 망하고 이방 민족의 종이 되었을 때 구원받는 방법, 회복되는 방법 첫째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줄치세요. 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여러 가지 고통과 고난이 찾아와요. 근데 거기서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돈이 아니에요. 술과 담배와 마약이 아닙니다. 거기서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것은 회개를 의미합니다. 회개. 둘째로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라. 청종하는 것은 순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것이 살 길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살 길은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그 말씀을 청종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나라 대통령, 국회의원들 지금 너무도 힘들죠. 전 세계를 보세요. 곳곳에 전쟁과 기근과 지진과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요. 몇 초에 한 명씩 어린아이들이 굶어 죽어가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우리나라를 보십시오. 10대 애들이 방황합니다. 20대 애들이 방황합니다. 10대 애들이 40대 뭐 나이든 어른분들을 성폭행하거나 범죄한 일도 있고 살인뿐만 아니라 10대 20대 애들이 마약을 하지 않나. 우리 세종 충남 이 대전 지역 마약 하다가 걸린 사람들이 정말 많아지고 있다. 수백 건이 돼요. 수백 건. 심각합니다. 해결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해결 방법은 단 한 가지예요.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나라에 복을 주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회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두 가지를 행하면 그들에게 마음을 돌이키시고 죄를 지면 하나님께서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마음을 돌이키시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그들을 구원하여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을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에서 돌아와는 히브리어로 슈브라는 단어예요. 구약 성경에 회개하는 의미를 사용할 때
이 슈브라는 단어가 쓰는데 이 슈브는 되돌아가다, 길을 바꾸다라는 뜻이에요. 시한 성경의 회개를 의미하는 헬라어 메토노이아는 마음의 변화, 돌이킴을 의미합니다. 슈브나 이 메토나니아 회개는 뭘 의미합니까? 되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잘못된 길에서 방향을 틀어서 턴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회개예요. 슈브, 메타노니아,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죄의 길에서 방향을 틀어서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회개를 시편에서는 통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죄로 인해서 마음 아파하면서 하나님 앞에 뉘치는 거예요. 통회하는 것. 예레미야서에는 자복하는 것.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자복하는 것. 에스겔에서는 죄를 떠나는 것. 호세아에서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스바냐에서는 하나님을 찾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찾는 것. 마태복음 4장 10절에 예수님은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실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했어요. 회개하라. 침례 요한도 동일하게 사역을 시작할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죄를 회개하는 것 없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습니다. 반드시 있어요. 깨달아야 합니다. 천국 어떻게 하느냐? 회개 없이 갈 수 없는 거예요. 곳이에요. 교회 다닌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수십 년 교회를 다닌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 와서 진정한 회개가 없다면 천국 갈 수 없어요. 없는 것입니다. 회개는 후회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룟 유다는 은 30에 예수님을 팔고 그 이후에 회개하지 않았어요. 후회했어요. 내가 왜 그랬을까?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제사장에 니들이 가져가라. 돈을 던져놓고 자살했어요. 목을 매달아 자살하고 그 시체가 땅에 떨어져서 배가 터져버렸어요. 피밭이라 했어요. 그 밭을. 지금까지 전해 내려오고 있죠. 가룟 유다는 하나님 앞에 지은 죄, 예수님께 지은 죄를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후회하고 자살했어요. 요즘 많은 젊은이들이 자살하죠? 자살해요. 후회하면서 유서를 남기고 자살해요. 그거 자살하면 여러분 지옥 가요. 지옥 가. 절대 자살하면 안 돼. 자살할 힘이 있으면 그 힘으로 사세요. 그 힘으로. 그런 힘이 있으면 사세요. 이런 마귀가 악한 귀신들이 어떻게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야, 자살해. 그럼 모든 것이 끝나. 끝나기 뭐가 끝나? 영원토록 고통당하는 거예요. 마귀와 귀신들이 있는 무적행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주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그 아는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동일하게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닭이 울기 전에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신했어요. 그러나 그는 예수님의 얼굴을 봤어요. 배신하고 나서 자신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눈과 마주쳤어요.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닭이 2번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말씀하셨던. 그리고 자신은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예수님, 저는 결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사람이에요. 그것이 기억나서 막 달려가서 통곡하며 회개했어요. 통곡했어요. 베드로는 후회가 아니라 통곡하며 회개했어요.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의 마음을 아시고 베드로에게 갈릴리 호수에 있는 베드로에게 찾아오셨고 그를 용서하시고 그에게 양떼된 성도들을 잘 양육하라고 그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사도로서 사명을 주셨어요. 회개는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죄된 길에서 벗어나 다시는 죄를 범치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동하고 결단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잘못됐어요. 제가 하나님 성령님이 구하시는 거룩한 성전인데 제가 여기다가 담배를 피고 술을 마시고 제가 건강하게 몸을 이끌어 가야 되는데 주님 잘못됐어요 하고 그 다음날 또 술 담배하고,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그건 후회지. 그런 것은 용서를 받지 못해요. 용서받지 못해요. 여러분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죄에서 돌이키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회개는 죄에서 돌이키는 거예요. 결단하는 거예요. 다시는 하지 않는 거예요. 다시는 죄를 범치 않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것이 회개예요. 하나님 저 잘못했어요 하고 뒤돌아오면 또 그 짓하고. 그거 회개 아니에요. 그거 진짜 회개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 제사장들은 말로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산다라고 말했어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다.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하고 11조를 드렸어요. 하나님 신앙생활 잘한다 자랑했어요. 그런데 말씀대로 실제로 살지 못했어요. 부모님을 공경하지 못하고 주변에 가난한 자들을, 고아들을, 가난한 그 과부들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외식하는 자들아, 양심에 화인 맞은 자들아,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씀하셔서 그들 책망하셨어요. 마태복음 23장 27절 28절에 화 있을지언정 자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불법을 행하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오신 창조 시설을 깨고 동성애를 하고, 여러분 결혼 전에 동거를 하고 하나님께서 원치 않은 것들을 행하는 그런 것을 버려야 해요. 그때서야 주님께서 여러분 그 회개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을 고쳐주시고 여러분 영혼을 새롭게 해주시고 여러분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계속 불안과 두려움, 고통, 악한 귀신들이 계속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끊임없이 귀신들은 찾아와서 여러분을 병들게 만들고 또 여러분에게 고통을 주고 또 여러분 마음에 불안함을 주고 두려움을 주고 계속 근심과 염려, 걱정, 죽고 싶은 마음, 우울한 마음, 이런 마음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무당도 더 고통스러운데 무슨 무당을 찾아가요. 타로나 운 보지 마세요.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세요. 에이 목사님 하나님 보이지 않. 하나님이 어떻게 보일 수 있습니까? 구약 성경에도 그렇게 위대한 하나님 사람들이 잘 보이지 않으셨는데 모세는 등만 봤어요. 하나님 등만. 왜? 죄 때문에. 죄 가운데 하나님 바라면 죽어요. 구약 시대는 시내산에 백성들이 올라오면 다 죽어요. 짐승도 죽었어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악한 귀신들이 끊임없이 달라붙어서 끊임없이 악한 생각, 음란한 생각, 더러운 생각, 병들게 하고 끊임없이 불안하고 잠도 이루지 못하고 우울함만 갈고 정신질환 생기고, 요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섰어요. 병원에 정신의학과 정신의학과 거기 줄을 섰어요. 아이들도 막 이상하게 돼버리고 세상이. 절단하십니다. 회개하고 성령을 모셔드리자. The Holy Spirit. 성령님을 내 마음에 모시면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자범죄를 회개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죄 용서받고 원죄는 아담과 진 원죄는 해결받았지만 우리는 자범죄를 회개해야 됨을 알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으니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이미 죄 용서받고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구원파예요. 이단. 죄를 회개함으로 예수님께 용서를 받고 구원받은 자 대신 구원자 대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의 하나님으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회개가 필요 없는 것이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지은 죄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 쫓겨나 영적으로 죽게 되므로 인류는 이 죄의 지배 아래 모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자들이 되었어요. 예수님 믿음으로 성도는 이 아담과 하와로 말미암은 원죄를 용서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 이 저주와 사망의 땅에서 살아야 하기 때문에, 이 육체를 입고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마귀가 공중것에 잡은 이 악한 세상에 살아가기 때문에 성도들은 마귀의 유혹으로 죄를 지을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자범죄라고 하는데, 성도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은 죄악을 회개하며 살아가야 돼요. 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교회 다니겠으니까 끝이 아니라 우리가 하루하루 하나 살아가면서 내가 남에게 상처를 주었거나 또 남과 내가 싸웠거나 다퉜거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 살지 않고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살지 않았거나 이런 여러 가지 죄악을 하나님께 회개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발을 씻기실 때 이미 모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원죄를 용서받은 자들은 자범죄를 회개하고 용서받아야 함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8절 10절 말씀 보게 되면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 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모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냐 그러나 다는 아니니라. 누구를 말합니까? 가룟 유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범죄, 우리가 지은 죄, 또 알면서 지은 죄 하나님께 회개해야 돼요. 예수님은 외적으로 깨끗하다고 해서 깨끗한 사람이 아니라 마음이 더러운 사람이 죄를 짓는 더러운 사람임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마태복음 15장 19절 20절에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요즘 보게 되면 많은 젊은이들이 성형수술해서 그 사람이 그 사람 같고 외모에 너무 치중해요. 옷도 그렇고. 근데 속은 어떻습니까? 속은 어때요? 병들어 있어요. 더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외모를 치장하지 마세요. 속이 깨끗해야 돼요. 여러분 속이 깨끗해야 돼요. 여러분 속이 깨끗해야 돼요. 성경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고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죄를 짓는 자들, 또한 자기들만 행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죄짓게 하고 그 행위를 옳다고 말하는 자들을 내버려 두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내버려 두시면 저주요 하나님의 가장 큰 심판입니다. 로마서 1장 27절부터 32절까지 보게 되면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리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며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봉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한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력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같이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남자와 남자가 더불어 여자와 여자가 더불어 동성애를 말하죠. 거기다 상당한 봉을 받았다. 여러 가지 에이즈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성병들이 있죠.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는 것들인 것입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노골적으로 멀리하는 자들에게 대해서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대요. 여러분 주변에 보게 되면 왜 나를 괴롭히는 이런 악한 자들이 왜 더 잘 될까? 여러분 악한 자들이 여러분에게 상처를 주고 마음을 아프게 한 자들이 악한 자들이 잘 되는 것은 저주예요. 저주. 왜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때리시면 회개하고 돌아오잖아요.
그런 교회조차도 하나님께서 안 주시는 거예요.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김정은도 내버려두고 러시아의 푸틴도 내버려 두고 저는 악한 하마스나 이런 헤즈볼라 이런 무장 테러단체를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입니다. 그건 가장 큰 심판이에요. 무관심. 성경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이 세상을 책망하실 것이라. 이 성령께서 책망하실 때 말씀하십니다. 어떤 것이 죄냐? 요한복음 16장 8절 9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려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절대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성경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 않습니까?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합당한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 자체를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38년 동안 병으로 이 중병 걸린 자 같습니다. 누워서 지내던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치십니다. 그를 만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5장 14절에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38년 동안 병이 든 이 사람은 죄로 말미암아 병이 든 것입니다. 여러분 회복과 치유는 회개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이 회복하고 병이 치유받는 방법은 회개예요. 회개. 이 38년 동안 누워지는 병자가 죄로 말미암아 38년 동안 병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 만나서 다시는 너 죄를 범치 말아라. 여러분 죄를 지으면 병이 걸릴 수가 있어요. 그 죄를 회개할 때 병이 낫는 것입니다. 이런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귀신이 떠나가서 귀가 들리고 벙어리가 말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죄를 회개할 수 있어야 돼요.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빼앗아 간음죄를 저질렀습니다. 다윗이요. 다윗은 철저히 하나님께 엎드려 눈물로 회개 기도드렸어요.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죄를 사유셨지만 밧세바를 통해 낳은 첫 아이를 죽이십니다. 치십니다. 죄에 대한 보응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회개하는 것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냥 죄를 회개하면 됐지 끝난 거지 뭐. 하나님 나 용서해 준다고 했잖아. 목사님 용서해 주신다고 분명 말씀하셨어. 그럼 됐지.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 죄를 짓고 하나님께 진심으로 우리가 회개되고 또 그 죄에 대한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채찍을 드시고 보응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는 달게 받아야 됩니다. 다윗이 하나님께서 이 밧세바와 동침해서 낳은 아이, 그 아이를 하나님께 치심에 그가 병들어서 7일 만에 죽게 됩니다. 그 7일 동안에 다윗은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혹시나 살려주지 않으실까? 혹시나 내 아이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살려주지 않으실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데려가셔요. 다윗은 그 아이가 죽었다는 말을 듣고 금식을 멈추고 몸을 씻고 이전처럼 왕의 옷을 입고 정상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그것은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이를 데려가신 것 저의 잘못이라는 것임을 믿습니다. 제가 밧세바의 그 남편을 죽였던 살인자입니다. 당연한 것이죠. 옳습니다, 주님. 그러고 금식을 멈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돼요. 그냥 회개하면 됐지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죄를 범하지 않도록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늘 깨어 있어야 돼요. 사무엘하 12장 13절 14절에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느니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봉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죄를 진정으로 회개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여러분을 고쳐 주시고 여러분의 영혼을 새롭게 해 두시고 여러분을 깨끗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를 믿보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죄를 고백하면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너는 희망이 없어. 너는 끝이야 라고 말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든 하나님께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면 희망이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여러분을 깨끗게 하여 주시고 여러분에게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죄를 회개하면. 세상 사람들 어떻게 보든 죄를 회개하는 여러분들에게 바라요.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죄를 깨닫는 은혜를 주시길 바랍니다. 은혜 없이는 또 깨달을 수 없어요. 여러분 죄악 가운데 있을 때 낙심하지 말고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담대하게 하나님 향하여 나아가십시오. 기도의 자리로 경배의 자리로 나가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세요. 목사님 저는 이런 죄를 져서 교회 나갈 수 없습니다. 저는 이래서 교회 나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계속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이 마귀와 귀신들이 능력이 있어요. 병자도 고치고 막 이런 일들에 대해서도 다 이야기하죠. 뭐 별의별 일을 하는 그 괴기를 갖고 있는 자입니다. 여러분들이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오지 않으면 그냥 마귀의 밥이 되는 거예요. 죄 가운데 사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아멘. 어려울수록 더 하나님께 나가고 죄를 지을 때 더 주님께 나가고 하나님께 나가 기도해야 됩니다. 힘들다고 해서 뒤로 물러가고 낙심하고 좌절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에게 쓰는 무기 중에 가장 큰 무기가 뭐냐면 절망이에요. 낙심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절망하고 낙심하면 끝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으면 절망하고 낙심한 가운데 죄악 가운데 죽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 나오십시오.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신다고 해서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세요. 착각하면 안 돼요. 이걸 모르기 때문에 많은 목회자들이 목회하다가 언론에 보도되고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해서 많은 사람한테 욕을 얻어먹고 교회가 조롱거리가 되는, 어떤 성도들도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던 사람인데 장로도 집사도 권사도 엉뚱한 짓을 해가지고 이웃에게 욕을 얻는 일들이 왜 그렇습니까? 거룩함과 순결함을 지켜가지 못해서 그래요. 너무 가볍게 여기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이하 보게 되면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 보면 어떤 사람은 대학원 나오고 박사학위까지 받고 아유 나는 뭐 고등학교밖에 졸업하지 못하고 저 사람 저런 재능이 있고 저런 기술이 있고 나는 저런 기술이 없고 각각 다 달라요. 재능이 또 달라요.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보세요. 21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것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금그릇 은그릇할지라도 거기다 똥을 담으면 어떻게 됩니까? 더러운 것을 넣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거 사용할 수 없죠. 아무리 금그릇 은그릇을 할지라도 재능이 많고 무슨 박사학위를 따고 뭐 스펙이 대단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더러우면, 그죠? 금그릇 은그릇도 더러우면 쓸 수가 없어요. 더러워서. 똥이 묻으면 어떻게 씁니까? 더러워서 그거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깨끗한 그릇이 돼야 하나님께서 그 깨끗한 것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깨끗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여러분 사용하지 않으세요. 깨끗하지 않으면 깨끗해야 돼요. 죄를 회개하고 깨끗한 거룩함 순결함을 지켜나가야 돼요. 힘들어도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살아내야 돼요. 여러분 깨끗한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청소일을 해도 세상 사람 보기에 더러워 보이는 그런 일을 해도요, 깨끗한 그릇이 되어서 그 일을 하면 그건 성직이에요. 여러분 직접 수준이 낮거나 이 후진국 그리고 잘 이게 모르는 사람들은 무슨 청소일을 하면 아주 뭐 천한직으로 보고, 그러나 이 성경을 알고 진리라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하나님을 믿고 내가 거룩하게 살아가면서 그 일을 한다면 어떤 일은 그건 성직인 거예요. 거룩한 일인 거예요. 우리 한국 사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좀 어떤 할머니 할아버지가 청소를 하고 그러면 막 무시하고, 심지어는 젊은이들이 때리지 않나, 폭행을 하지 않나, 담배 피지 말라고 막아가지고 막 두드러 패고. 악한 세대죠. 그리고 사람 무시하고, 좀 뭐 학벌이 좀 안 되거나 좀 나보다 좀 직장이 좀 그런 직장이라면 사람 무시하고, 차를 막 벤츠리 뭐 벤츠 타고 다니고 그러면 아웃타운 막 존경하고, 차 허름한 거 타고 다니면은 무시하고. 이게 정말 무지하고 사실은 비진리 믿고 있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허름한 차를 타고 다녀도 깨끗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할렐루야. 세상 사람이 어떻게 보든 간에 어떤 일을 하든 간에 거룩하고 순결하게 삶을 살아가면서 그 일을 하는 사람, 그 사람이 크리스찬이에요. 여러분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세요. 말씀을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되돌아보세요. 하나님께 지은 죄가 있지 않는가? 성경은 누구를 비판하기보다는 나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 죄를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회개하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3절에서 5절 말씀 보게 되면,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이 큰 나무가 들은 것을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빼리라. 여러분 비판 많이 하는 사람 보세요. 비판 많이 하는 사람 보세요. 그런 사람 보게 되면 교만한 사람들이 많아요. 난 비판하고 정지한 사람들. 자신은 회개하지 않아요. 자기 잘못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무슨 잘못이 있자 이거예요. 너가 잘못했다 이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복을 받지 못합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들이에요. 먼저 나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여러분이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죄를 아뢰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손들 하나님께 지은 모든 죄를 예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정결케 도와주옵소서. 우리 청년들을 정결케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도와주옵소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옛사람 옛것은 다 제거하고 아버지 새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고, 이제는 하나님께 죄를 회개하러 깨끗한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리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누린 자리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죄악을 회개하오니 예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잘못했습니다. 예수님께 항복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여기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아픈 자들은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십시오. 아픈 곳에 손을 얹으세요. 그리고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잠을 이루지 못하는 심령들, 마음의 우울한 마음, 여러 가지로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 문제 가운데 힘들어하고 절망과 낙심 가운데 있는 자들,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이 시간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모든 질병과 슬픔을 담당하신 예수님,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모든 질병을 담당하시고 주님께서 채찍게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음을 믿사오니, 이 시간 예수님, 이 시간 친히 아픈 자들을 치료해 주시고
붙었던 귀신들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고 이 시간 새롭게 된 놀라운 역사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선 예수 그리스도의 면허니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각종 질병 몸 안에서 떠나갈 지어다. 예수 이름 면허니 몸 안에 있는 질병은 떠나갈 지어다. 다운의 사랑하는 손들을 괴롭히고 붙어 다니면서 더럽고 추악한 죄를 짓게 만들고 음란하게 만들고 악한 짓을 짓게 만드는 원수마귀야, 이 악한 귀신들아, 나선 예수 그리스도의 면허니 떠나갈 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 면허니 이들에게서 붙었던 귀신이 떠나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떠나갈 지어다. 주님께서 이들을 정결케 도와주시고 거룩하게 도와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마음의 모든 어둠이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마음에 하나님께서 큰 평강이 넘치게 도와주시고 잠도 잘 자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마음속에 근심 염려가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여, 또한 마음속에 있는 모든 근심 걱정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주 예수 이름으로 다 해결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원수마귀 악한 귀신들이 자꾸 문제를 일으키고 괴롭히는 또 그 괴롭힘을 말미암아서 고통받는 자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그들을 자유케 도와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도와주시고 거룩하게 도와주시고 천군 전사문에 저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거듭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기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교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과 교통 역사하심이 사랑하는 한국마라타 교회의 성도를 심령하고 삶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